안녕하세요. 고동진 목사입니다. 노년교회 성서대학 신약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를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2년 동안의 로마 가택연금에서 풀려나서 서바나까지 전도 여행을 갔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드렸죠. 서바나까지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다시금 고린도로 로마로 향하여 나갑니다. 그 로마로 향하여 나가면서 쓴 편지, 그리고 로마에서 갇히면서 로마의 마메틴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들이 있습니다. 로마로 들어가면서 쓴 편지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가 있고, 마지막 그 지하의 감옥, 그 돌감옥에 갇히면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이죠. 디모데 전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영의 아들, 자기가 무릎으로 나왔다고 하는 그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의 편지,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권면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에게 목회자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권면을 하고 있죠. 디모데 전서를 줄여서 이야기를 하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 세 개의 편지를 가리켜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디모데 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이 그림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한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의 5차 전도 여행입니다. 로마에서 가택연금이 풀리게 되죠. 초대교회 전승이나 디모데 전서나 여러 가지 이 외경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사바나까지, 즉 스페인까지 전도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페인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면서 어디로 돌아와요? 자기의 목회의 근거지가 되었던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면서 무슨 일을 하면 이 크레테 섬, 크레타 섬을 지나서 오게 되죠. 그레데 섬이라고도 표현하죠. 성경에서는 이 그레데 섬을 지나고 오면서 이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놓고 에베소로 들어가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고 로마로 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크레테 섬에서 밀레도로, 골로새로, 에베소로, 그리고 에베소에서 빌립보로, 빌립보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니고볼리로, 니고볼리에서 체포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당하게 되고, 로마 감옥에, 마메틴 감옥에, 사형수들이 마지막 머무르는 마메틴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바로 이 이런 가운데 쓴 편지가, 즉 이 빌립보 지역, 마게도니아의 지역에 머물면서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면서 쓴 편지가 디도서라고 보겠습니다. 책 이름입니다. 첫 번째 디모데에게 쓰는 첫 번째 편지라는 뜻입니다. 디모데에게 쓰는 첫 번째 편지,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디모데 전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록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입니다. 바울. 그리고 본서 자체가 증언을 하고 있고 1장 1절이 증언을 하고 있고, 나 바울이 편지를 쓴다라고 아예 이름을 쓰고 있으니까 바울의 편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부 일치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아니 20세기 초반 19세기 후반에 들어서 많은 학자들 문서 비평을 하면서, 야 이거는 바울이 쓴 게 아니다, 후대에 누가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쓴 편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교회는 전통적으로 초대 교부들부터 시작해서, 즉 사도 이후에 사도의 제자들을, 초대 교부들이죠, 초대 교부들도 일치되게 이 편지는 바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이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수신자입니다. 수신자는 디모데죠. 디모데, 자기의 영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 이런 뜻이 바로 디모데라는 것이죠. 자, 5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기고 갑니다. 에베소를 방문하고 나니까는 이제 자기는 계속 로마를 향해 나가야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치리하고 감독해야 될 목회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누구를 남겨놓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 디모데를 남겨놓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목회를 하게 되죠. 여러분,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이 에베소 지역,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담임 목사님이 되는데,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 그 교회 한 교회만 담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근교에 있는, 아니 아시아 전역에 있는 교회 감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지역, 지금 소아시아 7개 교회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소아시아 7개 교회, 그 지역 전체에 있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목회자가 되고 감독자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고심을 하고
끙끙 앓았던 것 같아요. 그러한 디모데에게 격려를 하고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로 이 디모데 전서가 밝히고 있죠. 서신의 내용은요, 성격상 회람 서신입니다. 디모데 혼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그 각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도 함께 읽는 그러한 회람 형식의 서신으로, 그 공동 회람 서신으로 이렇게 써서 보낸 것이죠. 이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이 그림 전에도 보셨죠? 아시아의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심이 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지금 디모데를 남겨놓고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하여 다시 나가고 있는 것이죠. 배경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보았듯이 에베소는 아시아에 있는 로마 제국의 가장 큰 항구 도시라는 것이죠.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과 이 디모데가 목회할 당시에는 그 에베소라는 지역은 항구 도시였어요. 지금은 그 해안선이 4km 정도 이렇게 해안선 뒤로 밀려나와 있습니다. 지진과 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에베소라는 도시는 폐허가 됐고, 폐허는 되지 않았지만은 말라리아의 창궐로 인해서 에베소라는 도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도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적만 남아 있죠. 자, 이것이 바로 비잔틴 제국 시대 12세기 13세기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에베소 그곳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듯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3년간 머무르면서 양육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로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남겨두고 떠나오게 되죠. 기록 연대는 바울이 1차 투옥에서 풀려 나온 후 다시 투옥될 때까지의 기간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욱이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행하는 동안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처리했는데, 이것으로 인해 이때 디모데에게, 즉 마게도니아에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고 목회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이 디모데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위협하는 거짓 교사와 잘못된 교훈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의 일꾼들, 이제 리더십을 이양해야 되잖아요. 젊은 디모데 혼자 교회를 다 이끌어갈 수도 없고, 이 지역이 넓으니까 에베소라고 하지만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이끌어가야 되니까 일꾼을 선정할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 교회 안에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보더라도 우리가 보았죠. 에베소 안에 계속해서 이단 사상들이 들어옵니다. 그곳에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고, 우리가 보았듯이 그렇게 종교 혼합주의적이고 이방신을 섬기던 도시이니까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걸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죠. 그 안에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치리할지에 대해서 주된 목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자, 첫 절과 끝 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편지를 끝맺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서 보고 있듯이 이 이단 사상에 따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은혜가 교회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의 내용입니다. 아직까지는 사도 바울이 생명의 위험, 개인적인 그 감정에 복받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영의 아들이, 그리고 젊은 디모데가 목회를 어떻게 할지, 어떻게 이 목회를 잘 큰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감독하며 끌어나갈지, 그것이 안타까워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러한 선배 목회자 또 영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디모데전서에서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교회의 생활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고 사역자에게 주는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서 한번 디모데전서를 잘 읽어 나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뒤이어서 곧바로 디도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입니다. 바로 디도에게 쓴 편지죠. 디도,
바로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지, 성도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쓰고 있는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짧은 편지, 석 장으로 구성된 편지이지만은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편지를 쓰고 있죠. 자기의 동역자, 자기와 함께했던 그 디도,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편지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영혼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디도, 그 디도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로 디도에게, 바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다라는 것이죠. 디도에게. 바로 이 기록자는 바울입니다. 본서 자체가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초대교부 이래로 계속해서 일치되게 디도서는 바울이 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목회서신의 교회 조직들이 아니야, 이 편지는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교회의 지금의 조직이 있잖아요. 감독이나 목사나 교사나 집사나 이런 조직들이 2세기 100년 이후, 서기 100년 이후에 형성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서도 감독이나 교사나 집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교회 조직들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초대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수신자는 디도입니다. 우리가 그림에서 보셨듯이 사도 바울의 5차 전도 여행 중에 크레타 섬에 남겨두고 온 사역자이죠. 바로 이곳이 크레타 섬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바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소아시아의 교회들,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교회, 그리고 또 더욱이 로마에서 감금을 당하고 있으면서 이곳에 편지를 3통을 보냈죠. 에베소서를 보내고 골로새서를 보내고 또 어떤 편지를 보내죠? 빌레몬서를 보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스페인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곳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곳을 돌아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들어가는데 기착지로 어디를 기착을 하는가 하면은 크레타 섬을 기착을 합니다. 크레타 섬을 기착을 해서 보니까는 그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무질서한 거예요. 무질서하니까는 누구를 남겨놓습니까? 디도를 남겨놓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있죠. 문제가 생기면은 누구를 보낸다고요? 문제가 생기면은 디모데, 처음에 좋게 권면을 할 때는 디모데를 보내지만은 아주 그냥 문제를 처리하고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안정화시키려고 할 때는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가 굉장히 분명한 성격, 확실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굉장히 강단 있게 처리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크레타 섬에 디도를 남겨놓게 됩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크레타 섬 지금 보시면요, 그리스 본토의 남방으로 96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지중해 상에 위치한 섬, 고구마처럼 길죠. 길이가 238m, 폭이 46m, 8m 이렇게 된 크기입니다. 위치하고 있는 그 지중해 가운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가 좋습니다. 기후가 좋으니까 게으릅니다. 게으르게 되고 왠지 모르게 거짓말을 잘합니다. 어떠한 문화인지 모르지만 거짓말을 굉장히 잘하고 심지어 부도덕하기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부도덕하다라는 말을, 그렇게 부도덕한 사람으로 아주 그냥 유명한 지역이 바로 크레테 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당시에 그레데 사람처럼 하라 라는 말은 너 거짓말하지 마, 이런 뜻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됩니다. 그런 단어를 쓴, 그런 오명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하나 있죠. 고린도 사람, 너는 고린도 사람과 같아 라는 의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너는 굉장히 음란하고 음탕한 사람이야, 저질이야 라는 이런 표현이겠죠. 고린도 사람,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레데 사람은 너 그레데 사람 같아, 아주 나쁜 욕으로 받아들일 정도였습니다. 너 거짓말장이야 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그 지역, 그렇게 거짓말이 성행했던, 또 부도덕하기로 유명했던 곳이 그레데라는 섬이죠. 심지어는요,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한 게으름뱅이라 라는 표현을 쓴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기원전 6세기경에 활동했던 그레데 시인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이러한 표현을 썼다라고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에 그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야, 그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복음으로써 질서를 세워야 돼라는 말이 나는 권면이 바로 이 디도서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품 때문에 교회 안에 질서가 없습니다. 질서가 없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골치가 아프고 시끄러운 곳입니다. 거기에 누구를 남겨요? 해결사 역할을 하는 디도를 남겨놓게 됩니다. 기록 연대는 디도를 남겨두고 나서 고린도에서 사역하던 그때 이 지도를 보시면은 아직 이 로마로 가기 전에 이 니고볼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빌립보에서 디모데 전서를 써서 에베소로 보내고요.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다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 자기가 정성을 들였던 그 교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그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디도의 소식을 듣고 디도에게 권면의 편지를 썼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직 로마로 압송되기 전입니다. 니고볼리에 도착하기 전으로 보아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5차 전도 여행은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지 않고 외경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전승들, 교부의 편집글들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을 할 뿐입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은 바울은 교회 조직을 재정비를 하고 또 교회 내 질서를 바로잡고 안정시키기 위한 처방으로 남기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도, 너는 교회 조직을 재정비해라. 교회 이 직분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아주 그냥 흐트러졌던, 질서가 무너졌던, 그리고 제대로 된 그 직분을 갖지 못했던, 직분의 사명감을 갖지 못했던 그 교회 제대로 정비해라, 질서를 바로 정비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레데 교인들에게 사도의 대리자 디도의 리더십을 세우기를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 매우 타락해있던 그레데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삶의 생활 지침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디도서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청할 끝절입니다. 초청할 끝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믿음 안에서 문안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록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레데 섬에 가서 누가 복음을 증거했는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그 사건이죠.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습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구주로 고백을 하고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게 됐죠. 바로 그레데 섬도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교회 역사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체 보기입니다. 디도서의 큰 주제는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 그래서 질서를 세우는 그 목적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거짓 교사에 대해서, 계층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교회를 염려하며 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그리고 주님의 그 복음 위에 든든히 서가기를 간절히 염원했던 것을 우리는 디도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도를 끝까지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을 지금도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